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무엇인가? 이것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복음을 통해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시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 이렇게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소요리 문답 32문부터 38문까지는 이렇게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얻게 되는 유익들이 무엇인가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2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 생에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답도 읽어볼까요?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또 이 생에서 이것과 더불어 받는 여러 가지 유익과 또는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은 크게 세 가지의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달리 말하면 칭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양자로 삼아주신다고 합니다. 양자됨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가 점점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라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3문은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34문은 양자됨에 대해서, 그리고 35문은 거룩하게 하심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36문은 이러한 것으로부터 따라오는 혜택들을 설명해 주고 있고, 그리고 37문에서는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죽을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유익에 대해서, 그리고 38문은 부활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유익을 차례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2문과 세 가지 유익 중에 첫 번째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터인데 32문과 33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양자됨에 대해서는 다음 주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32문과 34문을 통해서 양자로 삼으심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이렇게 차례차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께서 값주고 사신 그 구속을 실제로 소유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칭의와 양자됨과 거룩하게 하심, 성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을 의로운 자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입되어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완전히 의로운 사람으로 순식간에 변화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부른 자들이 의롭다고 하신 것은 실제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상태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위와 신분이 변화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과 말씀에 온 마음으로 순종을 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웃을 주님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고난과 죽임을 당하신 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그분의 무죄하심과 의로우심을 밝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이 완전한 의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은 더 이상 아무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범죄한 우리가 받아야 할
재판과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롭다 하심,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33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롭다 하심이란 무엇입니까? 답도 읽어보겠습니다.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기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 받아주시는 것인데, 이 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며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먼저 의롭다 하심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의롭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인가요? 흔히 우리는 의인 또는 의사라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한 사람을 그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희생한 사람들을 가리켜 의인이라 또는 의사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 무엇일까? 의로움은 하나님의 법, 곧 율법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의는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한 사람을 그렇게 부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 곧 율법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것, 이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기준으로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그 율법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그 율법에 완벽하게 부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인이라 이렇게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 또한 그런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율법에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 안에 어떤 은혜나 거룩함을 넣어주셔서 의로운 사람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그런 말일까?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이란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요 죄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되는 그 순간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선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이라는 말은 법정에서 사용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세상에서도 범죄한 혐의가 있어서 고소를 당한 사람이 신문과 재판을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 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사람은 법에 따라 그의 죄에 해당하는 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살해한 사람의 경우 사형이 선고될 것입니다. 반면 죄가 없다고 판명이 된 사람들은 재판장으로부터 죄가 없음이라고 하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되고 즉시 풀려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의 무죄함과 의로움을 선언해 주시는 그런 행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그 즉시 우리는 죄에 따르는 모든 형벌과 심판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의롭다 하심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 받아주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심지어 의롭다 여김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인을 의롭다고 하고 의로운 사람을 죄인이라 이렇게 판결하는 재판장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의로운 재판장일까요? 불의한 재판장일까요? 그럼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불의하신 분인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과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과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법의 모든 요구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만족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란 하나님의 법에 완벽하게 부합된 것을 말한다.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중에는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킴으로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바로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온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마리아의 태로부터 태어나신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뜻과 명령에 불순종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요구하는 최고 수준의 그 순종을 단 한순간도 중단함이 없이 완전히 다 행하신 것입니다. 모든 의를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범죄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도 남김없이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은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고 죽음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에 따르는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고 저주의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예수님은 범죄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심으로 영원한 의를 획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의 연합을 이룰 때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의까지도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이 영원한 의를 보시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받아주실 때 거기에는 두 가지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과 의인으로 여겨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이 용서는 완전하고 번복할 수 없는 그런 용서입니다. 완전한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말하는 것이죠. 미가 7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골로새서 2장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심지어 앞으로 짓게 될 죄까지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라고 요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 아버지를 노엽게 한 것에 대한 징계를 허락하실 분입니다. 그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의롭담을 받지 못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진노와 형벌은 그들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의롭다 하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사실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도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시험에 들거나 악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십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룬 사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다 이룬 사람에게 주시는 상급, 영원한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약속해 주셨으나 그의 범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맛보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또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또 여전히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후에도 죄를 짓고 말씀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너무나도 많은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실 것입니다. 나는 의로운 존재라.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 날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결코 의로울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도 없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러함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그러하게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귀한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